창세기 37장에서 46장까지의 말씀을 내용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이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학생이 되었든 직장인이 되었든 해외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학업과 취업에 따른 부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처음 외국에 왔을 때는 기대와 소망으로 설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 왜 내 삶은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이 낯선 땅에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오늘 우리가 통독한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원하지 않았던 타향살이, 타국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7살 소년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는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며 살아났지만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만약 그 순간 요셉에게 물었다면 그도 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형들의 시기심도 상인들의 거래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의 여정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과정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준비한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통과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을 쓴 감옥 생활,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의 잊혀짐, 인간적으로 보면 좌절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총리의 자리에 앉기 전에 먼저 그를 총리가 될 그릇, 자질을 만드셨습니다. 훈련을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의 행정 능력을 배우게 하셨고 감옥에서 억울한 시간을 통해 겸손과 섬김과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해외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빠른 결과만 보고 빠른 성취를 원합니다. 언제 학업을 마칠까? 학교 과정을 끝낼까? 언제 취업될까? 언제 안정적으로 정착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취보다 성숙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경보다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놀라운 점은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향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고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장소와 환경에 따라 신앙이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해외에 나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하기 전에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진학을, 취업을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진학하고 취업하면 그 어떤 것을 성취하고 나면 학업을 핑계로, 일을 핑계로,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해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학하고 취업한 후에 성취하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붙들려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셉이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절망의 환경,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지금의 어떠한 성취나 결과가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후반부는 요셉의 성공 이야기와 함께 가족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민족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유대의 변화가 특별합니다. 과거의 유다는 요셉을 팔아 넘기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44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차라리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동생 베냐민을 살리려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변화시키셨습니다.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더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자 성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섬기고 낮아짐으로, 사랑함으로 성장하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타향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매요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침내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는 아픔이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유, 유럽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이유도, 사역하는 이유도 단순히 학위나 직장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이 팔려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팔려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통독한 창세기 37장부터 46장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버림받음도 노예의 길도 감옥의 길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한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문이 닫힌 것처럼 깜깜해 보이는 외롭고 힘든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타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